여러분께 한 분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느 어머니와 비슷하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하루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왕의 자리에 좌우편에 자신의 두 아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사청탁을 하려고 자신의 두 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그 인사청탁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는 잠시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또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의 왕처럼 그런 나라가 아닐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 좌우에 앉게 되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클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성공, 가장 높은 출세고 가장 높은 성공인데 그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잔? 무슨 잔? 축배의 잔? 성공의 잔? 기쁨의 잔? 그렇지, 그거겠지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런 축배의 잔, 성공의 잔, 기쁨의 잔 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넘쳐서 혹 너희가 마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것입니다.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다 하니 참 그걸 알고 대답하는 것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고 내 나라는 희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를 더 낮추어서 종처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했던 이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시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10년 동안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20년 동안 믿었습니까? 30년 동안 믿었습니까?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고 헛된, 그릇된, 뒤틀린 기대와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같이 헛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이러한 헛된 모습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있지 않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든 사건이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기적이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분명 사람들 사이에는 특집 기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취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한 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위대한 능력,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권능과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서 해방을 하고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위대한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정치적인 왕이 바로 이 예수가 아닐까, 무리들은 그렇게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려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입성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 때 그들에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 그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께로 달려왔는데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입성할 때 그들이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무리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전혀 왕 같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고 말과 마차를 이끄지도 않고 앞에서 큰 흰색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변에는 군인 하나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이 나라를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나 놀이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이렇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번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또 구원을 베푸는 왕인데 그런데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을 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메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줍니다. 종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에 붙잡힙니다. 그 위대한 왕이 붙잡히는 왕이에요. 붙잡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칼을 들어서 상대방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로 맞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다시 꼽으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칼은 칼로 망한다. 내 나라는 칼로 세우는, 무력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평화로 세우는 그런 나라다 하시면서 주님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 평화의 왕임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무지 때문에 매를 맞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허약하게 죽임을 당할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백성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현장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나아가는 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히 낮아지는 삶,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삶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